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당신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 그리고 새해에는 범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세상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교인입니다.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폭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사회생활할 때에는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심지어는 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충성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나 보며 시간을 대충 때웁니다. 심지어는 교회 일을 핑계로 직장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의를 말하고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치 현장에 나가면 권모술수를 쓰고 공정과 정의는 내팽겨치고 자기 진영의 논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정치 현장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 현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종교 영역에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영역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실제 나의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 그를 유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그리고 종교 영역 안에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영역들, 교회, 가정,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권자이십니다.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모든 분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정치 현장에서도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식업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드십시오. 유통기간 지난 재료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선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예수님을 경영주로 모시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십시오. 이중장부 기록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료 종사자라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환자를 대하십시오. 병원에 환자가 들어올 때에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알고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업주부라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가사의 일을 자부심과 기쁨으로 하십시오. 가정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전업주부의 일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때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 중요한 일임을 기억을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사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십시오. 학교에서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워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비록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예수님께 대하듯이 성실하게 직장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번에 영구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 어느 시점에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뿌리 박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시제를 보게 되면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은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아주 중요한 한 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지금 성숙해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막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죠. 예배를 드려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립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봉사를 해도 그것을 공로로 생각해서 많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영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봉사할 때에도 온전한 은혜 의식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됨, 인격도 성숙해지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읽게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가운데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대통령의 자격 조건은 이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어느 가문 출신인가. 이 가문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문 따지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는 어느 학교 출신인가. 세 번째는 경제력은 어느 정도일까. 네 번째는 부인은 지성과 인격이 겸비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 네 가지 조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여기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은 18개월간 다닌 것이 전부입니다. 부인이 누구인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링컨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서 혹은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 링컨 대통령을 언급하게 되죠. 그 말은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존경받는 것은 그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행한 일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보여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링컨은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링컨으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취임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이 성경책,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이겨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보 안쪽에 보면은 성경 읽기 카드를 오늘은 일부러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적어도 성경 1독 이상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서도요,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일독을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뜨문 아니 그것도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 그것을 전부로 삼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수년 이상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면 1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한번 결심하셔서 성경 1독을 이상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본문 7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넘친다는 말은 강물이 제방에 넘쳐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제방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감사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가 있고, 만약에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죠. 만약 앞으로 내게 건강 주시고 재물을 주시면 그때서야 감사하겠다는 것, 만약에 감사죠. 현실을 보니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란 바로 이 세 가지 감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하게 되죠. 때문에 감사하든지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넘쳐 흐르게 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진정한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나의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의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네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고아, 과부 모두 힘이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것이고, 바로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그 감사가 나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이 감사의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록펠러가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에 한 성직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 눈사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덩이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눈덩이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덮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복을 받아 쌓기만 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쌓는 즐거움으로 계속 쌓기만 하면 그 쌓은 것은, 필경은 인생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놓는 많은 재물은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합니다. 자칫 부패와 방탕한 삶이 되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자녀의 정신을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의 복을 받았다면 건강한 몸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적인 면에서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면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평안의 복을 받았다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집에 일들이 별로 없고 평안한 삶이 계속되면은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평안하다면 바로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때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쌓아놓기만 하면 우리의 나됨 존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은혜를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 어느 순간 은혜가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공로가 되어지면 교만해지게 되고 우월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좋지 않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범사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